말씀 갖고 결단과 의지함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산상수훈을 보는 중에 주기도문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이 마치는 날입니다. 주기도문은 먼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저희들 기도의 대상을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은 이제 기도의 대상만 아니고 저희들 기도에는 우리라는 또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 브레이크가 기도에 있어야 된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보았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제 삶이 주의 영광 가리지 않고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이제 주께 순복하고 제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이제 주님이 제 삶의 주인 되심이 확실히 드러나는 그런 그 삶이 되겠습니다는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자신에 관한 세 가지 기도를 보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자시라는 선포. 그런데 또 욕심을 절제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용납과 회개가 있는 그런 삶이 되겠다라는 기도라는 것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 기도 통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주기도의 맨 마지막 송영인데요. 송영은 기도 형식의 찬양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그 주기도의 송영으로 이제 주기도문이 마치는데요. 그런데 이 송영은 왜 하는 걸까요? 주기도문이 7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세 빨리 끝나진 않습니다. 몇 초 만에 끝나지 않고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송영은 주기도문 이제 다 외웠다, 그런 느낌 주려고 이게 놓여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 주기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멋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써놓은 걸까요? 오늘 이 송영은 어떤 의미가 있나 그걸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13절 전반부는 봤고 뒷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했는데요. 고대 사회에 전제군주가 있었잖아요. 전제군주는 나라가 그 왕의 것이고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고 왕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라 권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의 말이 법이었고 그 말을 따라야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제군주처럼 악한 왕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제가 이제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주기도 기도를 하고 마치면서 주님이 왕이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를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저희들 신앙은 결단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저희 신앙은 결단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희 성경의 처음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저희들은 신명기 하면은
하나님 신자 해갖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신자는 뭐냐면 다시라는 신자입니다. 새롭게 다시라는 그런 신자예요. 그래서 신명기 뜻은 새롭게 주시고 다시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갖고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하고 율법을 받았는데요, 출애굽하고 2달이 지나서 세 번째 달 첫째 초하룻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받고 지키질 않았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40년이 지나고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온 때 20세 이하였던 사람들, 또 광야에서 난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남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 가까이 있는 모압 평지에 갔을 때 그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다시 들려주신, 40년 전에 들려주셨는데 다시 들려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를 맞춰가면서 모세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으라고 하면서 그것이 절대 너희들에게 허사가 아니라고, 너희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가 그 땅에서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요. 너희 날이 길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저희들에게 생명이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결단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이 바꿔지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결단과 적용이 없을 때 저희들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없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큐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인데요, 큐티를 한 달간만 잘해도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큐티를 했는데도 별로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적용이 없을 때, 말씀 보고 적용이 없을 때 변화가 없게 돼요. 그냥 말씀을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갖고 어떻게 살아가겠다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예배 때 말씀 듣고 합심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말씀 듣고 그냥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면 되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결단 찬양하고 또 합심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할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눈 꽉 감고, 다 그 기도하는데 뜨고 있으려면 좀 그러니까 눈 꽉 감고,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시간 빨리 지나가라 그러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 2분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은요, 들은 말씀 갖고 여러분이 다짐하고,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갖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다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예배마다 저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그냥 오늘 예배 드렸어요, 그 문을 나갔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리고 나서나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칠 때 저희 그 같이 합심기도 하는 거는요, 저희 삶에 변화가 오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희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원함을 구할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기도를 마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에 이제 제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하고 15절이 나옵니다. 14절 보시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용서하면 아버지도 용서하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으리라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주기도문 말씀에서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게 분명히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면서 같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주기도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주기도 중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그런 그 구절이 있었지만, 그런데 6가지 기도가 있었는데 유독 그 구절만 이렇게 따로 떼갖고 이렇게 2절씩이나 부연 설명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기도문 요번에 이제 이렇게 쭉 지금 한 9주 했잖아요. 하면서 이제 매주 주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몇 번씩 읽어보고 그런데 이 14절 15절은 왜 주기도에 같이 있을까? 이제 이게 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면요, 이 부분이 주기도 뒷부분에 나오는 거 뭐냐면요, 이 말씀은 너희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이 있는가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살기로 했느냐? 그럼 용서라는 이 숙제를 한번 풀어봐라 하고 저희들에게 숙제를 주시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이 송영은 그냥 기도를 마치는 의미가 아니고요,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제 기도한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마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송영은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을 9.11 테러 이전, 9.11 테러 이후의 미국 이렇게 나눠서 많이 얘기합니다. 9.11 테러가 있고 나서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테러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사회적인 현상뿐만 아니고요, 저희들 개인의 삶도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또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일이 내게 닥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갈 때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딘가를 의지할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다가 배신도 당하고 또 어떤 때는 사기도 당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제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시고 제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제가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한날을 살아가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저희들을 실망시킵니다. 믿었는데 상처만 받고 믿었는데 등을 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저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실망을 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저희들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절대 저희들 떠나지 않으세요.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신실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또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신실해도
별로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감사하기는 감사하지만 그렇게 의지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나라, 권세, 영광 다 가지신 분이세요. 저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저들을 신실하게 돌보아 주시는, 저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고백이 있어요. 시편 28편 29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주를 의뢰하고 적군 가운데 적군을 향해 달린다고 합니다. 이 당시 전쟁은 갑자기 어느 곳에서 화살이 날아와서 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누가 휘두른 칼에 맞아서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쟁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지켜주실 걸 의지하기 때문에 적군을 향해 달린다고 합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그래요. 적들이 방어하려고 담을 쌓아놨어요. 그 뒤로 뛰어들어가는 것은요,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담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주기도문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제가 그 주님을 의지해서 이제 일어나 나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적군들이 공격하고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불확실성의 상황이 앞에 놓여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루마니아의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렸던 범브란트 목사님 얘기인데요.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고 신학자면서 언어학자셨대요. 이렇게 한 14개국 언어를 하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지하에서 막 복음 전하는 그런 조직을 이렇게 세우고 활동을 하시다가 1948년에 체포돼 갖고 이제 투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셨는데, 처음에 3년 동안은 그냥 혼자 있는 독방에 그렇게 가둬뒀답니다. 그리고 독방에 있을 때 주는 음식이 뭐냐면 감자 껍질로 끓인 스프, 감자도 아니고 감자 껍질 갖고 끓인 스프, 그거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범브란트 목사님 그 정신세계를 파괴하려고 마약을 조금씩 그 스프에다가 계속 매일 그 스프에다 넣었대요. 그 마약 넣은 스프를 매일 먹어야 되면서 기억력이 이렇게 점차 상실이 돼 갔답니다. 그래갖고 14개 나라 언어를 하다가 루마니아어도 간신히 할 정도로 그렇게 기억력이 흐려지게 됐대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도 많이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제 이렇게 주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음이 생각이 안 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속 그렇게 하다가 마음이 너무 서글프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 기도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기억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한 2년이 지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숲에다 마약 넣는 걸 중단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주기도문이 기억 속에 살아났대요. 그래서 주기도를 외우고 기도를 하시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감옥 생활을 감당해내셨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저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송영은 이제 제가 기도한 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 따라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요, 이제 제가 그 주님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주기도문을 마치는데요, 저와 여러분, 제가 이제 더 기도하면서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이 있으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며 더욱 주님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이 여러분들 날마다의 삶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